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배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잘 살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이 죽은 자가 이미 몸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있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율법 조문 아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워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는 이걸 못 지키는 자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게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성령님을 의뢰하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것만 발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것을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율법 조문이 우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죽는다고요? 내가 노력을 할 때, 내가 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야,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게 죽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소경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소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뭐냐?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는 소경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쏙 빠져나가서 아이고 뭐 우리가 소경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진짜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낮추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오냔 말이에요.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이요. 여기에 우리가 해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나 밭 샀으니 못 가요, 소 샀으니 못 가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이게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리 청함을 받았어도 때가 되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요즘 심각한 세상인지 여러분 잘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전쟁은 계속 우려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중동 5차전으로 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러시아, 중국 껴들면 3차 대전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환란에서 우리를 모면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야, 이거 주님 곧 오시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에겐 내가 도적같이 오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장관이 뭘 발표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짓겠다, 이 얘기를 벌써 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요.
아니 제3성전이 언제 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성전을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 그것도 국방장관이 전 세계의 그런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는 자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다 짓겠다, 이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들으면 뭐예요? 야, 이거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네? 그럼 뭐예요? 이제 신부단장을 더 깨끗이 해야죠. 날짜 정해지면 이제 진짜 다른 거 관심 없고 이 결혼 날짜만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사지도 이제 다 하는 거 끝내고 머리하고 드레스 입고 그러고서는 이제 예식장 안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땀나면 땀 정도 닦을 정도로 있고, 그리고 이제 축가받고, 그러다가 신랑 입장 다음에 신부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요 믿음으로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 위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함이 또 드러나니까 빨리 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복이에요?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 권리를 가진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나타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가 실제로 돼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깨우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미리 이런 것들을 알고, 야, 이거 중동전쟁이 일어나면 3차전 될 텐데, 이렇게 우려했던 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주님 곧 오시겠네? 그러면 오신다고. 아니, 고3학년이 대입 학력고사 날짜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준비가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일을 주님이 해주시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영혼 몸의 구원을 받았어야죠. 그래야지 보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보존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해주세요? 주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까지는 받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노아가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지은 거와 같다 그랬잖아요. 왜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지어졌냐고요? 사람이 영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방주 잘 짓고 계십니까? 방주가 완성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받고 거기다가 이제 간직해 놓은 그런 음식들을 그 멸망이 올 때까지 그 음식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주 안에 그 저장되어 있는 그 음식을 먹고 사는 그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국 전인구원,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와서 매일 주님으로 사는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이제 첫 열매로 휴거되는 거고, 남겨지면 이제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기 싫다면 이 신부단장을 미리 해서 주님 오실 때 올라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가 뭐예요?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로 휴거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전 세계를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온 세상이 이 환란의 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나라도 빠짐없이 온 세상이 다 이 환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뭐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열매로 휴거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요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은 인내 안 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인내를 해요? 힘든데요. 그냥 기뻐 안 해버리면 되지. 지금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지키기 위해서 인내 안 해요. 왜? 힘드니까. 아니 염려가 나오는데 염려를 안 하려고 아무리 머리를 져도 염려는 안 해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미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그랬더니 힘들어요. 왜? 안에서 미움이 나오는데 아무리 미워 안 하려고 그래도 그 인간만 보면 미워진단 말이에요. 미움이 자동으로 나와요.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근데 이거를 뭐예요?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힘드니까는. 그러니까 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미워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는요. 이게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이 그 인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주님이 오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인내를 누가 하냐고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겉옷을 나라는 자에게 속옷 벗어줘. 이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인내를 하냔 말이에요. 아, 왜 나만 이렇게 살아?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안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제 인내가 된다는 건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켜라는 말씀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전파해서 그들도 신부단장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하는 종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신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은 청하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곧 주님 오십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신 그 죄 가지고는 첫 열매로 휴거가 안 됩니다. 육체 일들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같이 주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구원론 1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유업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이 지금은 너무 중요해요. 100년 전이라 했으면 중요할 게 물론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천년왕국이 되려면 주님이 이 땅으로 공중 강림하시고 그런 다음에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들이 내려와서 이제 시작될 것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침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은 시작. 누가 차지합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셨습니까? 여기에 아멘 못하는 사람은 천년왕국 못 들어가요. 근데 저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인들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은 얻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물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가니까 지옥 안 들어가니까 이것도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시리로다. 이게 먼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구에다가 사람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 일 때문에. 이 목적이 없었더라면 뭐하러 지구를 만들고 지구 안에다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냥 천국에서 만들어버리지, 천국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하고 어떻게 싸움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 유치원하고 대학생하고 싸워가지고 대학생이 유치원을 집 밟아버렸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사람 힘세다 하고 칭찬해요? 아니면 욕해요? 당연히 욕하죠. 저거 아니 대학생이 돼가지고 유치원하고 싸워가지고 그것도 아주 그냥 반쯤 죽여놓고 저렇게 기뻐해? 아우 저참 모질란 인간, 욕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아니 자기가 만든 피조물한테,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약에 밟는다고 해봐요.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짓밟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지금 까불었어? 너 나한테 지금 대항했어? 지금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기 때문에 너랑 싸울 수는 없어. 근데 너희보다 부족하게 만든 사람한테 너 좀 밟혀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효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귀를 짓밟아야죠. 뱀의 머리통을 밟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기는 자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갚고 이 원수 갚는 일을 우리 이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통을 밟는, 주님은 이미 밟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밟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시고 이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건 제가 수년 전에는 이 말씀을 천년왕국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할 수준도 안 됐고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약속이야. 근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언제 가나안 온 땅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돼 있냔 말이에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사는데요.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져요? 메시아가 오셔야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고, 근데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주님이 왔는데 이 일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다른 메시아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들이 원하는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결국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3년 반 후에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이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제3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3차 대전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장악하는 이 세상이 돼야지 시작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 믿고 열심히 신부단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렸을 동안에는 의문도 안 가져요.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야 이게 뭐야? 아니 주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아니 복음을 전하라고 해놓고서 아니 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면서 전파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게 의문이 안 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의문을 갖게 만들고 이걸 놓고 기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는 게 뭡니까? 알려주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천년왕국이야. 그러니까 천년왕국 복음은 유태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사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년왕국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년왕국 복음이 들린다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게 믿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천년왕국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저거 뭐 이단하냐? 아니 여호와의 증인에서 왕국 얘기하고 천년왕국 얘기하는데 저것들 이단하냐? 이런 분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필요성도 모르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낙원만 들어갈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지금 차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별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는데 약속하신 유업이 뭐냔 말이에요.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들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는 게 또 중요하죠. 근데 누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냔 말이에요. 아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합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신랑과 신부가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야, 내가 그리스도와 합해야 되는구나. 주님과 한 마음이 돼야지 주님과 결혼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이 할례를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게 받은 사람은 알죠. 왜요? 이 개념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누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세례를 받냐고요. 나도 한 세례를 서너 번 받은 것 같은데 영세도 받고 성당에서도 받고 또 이제 거듭난 다음에 뭐 침례교회에서도 물세례도 받고 이런 세례를 여러 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아유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런 관념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하니까 그래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지 이걸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성장하니까 그래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지 요걸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저도 요 관념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념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에이 한 번 세례 받았으면 됐지 왜 또 세례를 받아? 또 이걸 핍박을 해요. 재세례 파라 그래가지고 아니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됐지. 그럼 이런 분들이 뭘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서 6장에 세례들이 나오잖아요. 세례를 홍해를 건너는 것도 세례를 예표하는 거라고 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세례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애굽에서 어린 양 먹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몇 번 받은 거예요? 2번 받은 거잖아요. 그들은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또 할례까지 받았잖아요. 그럼 할례가 세례라면 3번 받은 거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 세례에 대한 관념도 없고 근데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이해를 못하는 게 뭐예요? 요단을 건너는 세례를 모르죠. 왜? 자기는 광야 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된 사람이 이해를 하고 결국 주님과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한 몸,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과 이제 한 지체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유대인들과도 여러분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약속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여러분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들은 춤을 춰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난 세례를 받고 지금 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구나.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안 기쁘죠. 왜? 무슨 얘기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네 통장 안에 1조 원을 넣어줬어. 그거 저 깐난애기가 그거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할 수가 없죠. 1조 원이 뭔지를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유치원 애들한테 야, 네 통장 안에다 1조 원을 넣어줬어. 그럼 얘가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죠. 유치원 애들이 1조 원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건 초등학교도 잘 이해를 못해요. 중학생 정도 되면 그래도 X는 아니까 뭐예요. 야, 네 통장 안에다 1조 원 넣어줬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뻐하죠. 중학교 정도 수준, 요즘은 좀 똑똑하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도 야, 네 통장 안에 내가 1조 원 넣어줬어. 그러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치원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해봐요. 뭘 기쁘냔 말이에요. 그들한테는 야, 내가 1조 원 줄까 아니면 사탕 줄까? 그럼 뭐 선택해요? 사탕 선택해줘. 걔네들은.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 초콜릿 선택할래? 아니면 1조 원 선택할래? 초콜릿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들어도 안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냔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슬픈 소식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하고는 까마득한 얘기예요. 야, 난 주님 오실 때 남겨지겠구나. 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겠구나. 이런 분들은 뭐예요? 슬픈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다 기쁜 소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먼저는 기쁜 소식 되기 전에 슬픈 소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찢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데 난 이게 뭡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도 내가 받지 못했고 흠없게 보존하는 이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나는 그럼 남겨질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내가 아직도 행하고 있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나 죽기 전에 오시던가 아니면 나중에 오세요. 이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예요?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가난한지, 병신인지 소경인지 저는 자들인지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만 하면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병신인지 소경인지 저는 자들인지는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런 분들이 뭐예요? 하나님, 난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어도 어릴 때는 종과 다름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보호자나 재산 관리인 아래에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깨달았어도 계속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하니까. 제가 이 진리를 주님이 15년 전에 알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거 알았다고 이게 실제가 됐냐고요? 아니죠. 계속 자라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계속 성장을 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잘 양육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4장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이나 다름없으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보호자나 재산 관리인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서도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보호자나 재산 관리인인 율법 조문과 목사님들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될 때까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때가
다가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보호자나 재산 관리인 아래서 양육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요. 이거 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근데 받지 않은 사람은 아멘이 안 나오죠. 왜요? 아니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 이들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들어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양육입니까? 시작. 첫째,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한 양육입니다. 이 양육 받아보셨어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인 여러분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말 안에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하고 맞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감정, 의지를 가졌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런 이제 자기 생각, 감정,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뭐예요?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육을 죽을 때까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왕이 없으므로 저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규칙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법이라도 안 지켜요. 어떤 체제 속에서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천년왕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양육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작.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한 양육입니다. 이 양육을 잘 받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몸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육체대로 살기 위한 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하죠. 아니 이 두 가지 양육을 받는데 매일 죽노라를 안 할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왜요? 매일 내가 먼저 나오는데 내 혼이 먼저 나오고 내 몸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 너희가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 훈련을 받는 사람만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의 손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매일 죽음의 고통을 맛보니까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양육을 죽을 때까지 안 받아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이 두 가지의 양육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변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죠. 주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근데 뭐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천년왕국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만 다니면 됐지 무슨 힘들게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냐고. 아유 나 학교생활 싫어. 이런 사람은 뭐예요? 중학교로 인생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뭐 이 땅에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먹고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예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지 대학교 졸업장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나는 의무교육 마쳤다고 끝날 게 아니라 난 고등학교 갈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계속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라면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계속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걸 모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예수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 죽어 있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 죽어있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거반 죽어있어요. 왜? 반응을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잖아요. 이걸 알아야지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런 회개를 해요? 이런 말씀을 안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또 다 도망간다고 걱정을. 제 메시지를 들은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이런 메시지라면 성도들이 거기 남아있어요.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래요. 난 도리어 더 오는데요. 이 말씀 듣고 찾아오는데요. 거꾸로 얘기를 하죠. 왜? 이분들은 주님이 택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하든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는 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어서 자기를 훈련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고, 이 훈련이 지긋지긋하면 나 저 힘들어서 못해 떠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안에서 내가 진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 이런 훈련 받을 필요 없잖아요. 이런 양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근데 힘든 만큼 뭐예요? 보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중학교만 마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대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이 영광은 누가 얻어요? 중학교 때 공부 마친 사람이 아니라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작, 왜 이런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가 됐다는 걸 아직 믿는 수준이 안 된다면 이런 양육을 받을 필요가 없죠. 내가 지금 어떤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물려받을 수 있는 걸 내가 알아요. 난 아버지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나는 상속자야.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 상속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자로 훈련을 또 시킬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요. 총수가 됐는데, 근데 그것도 나이가 있잖아요. 아니 초등학교 때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해도 못해요. 야, 너는 총수 아들이기 때문에 내 기업을 네가 물려받아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는. 한 중학교 정도 가야지. 그래, 난 아버지의 이 모든 걸 물려받기 위해서 나는 자질을 갖춰야 돼. 그래서 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렇게 처리된 애들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죠.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대학교 들어가서도 결국 졸업하고 나니까 뭐예요? 맡기더란 말이에요, 일을요. 근데 만약에 초등학생한테 이걸 맡겨요? 그게 죽으라는 거죠. 아니 초등학생한테 어떻게 이 대기업을 맡기냔 말이에요. 아무리 급하다 해고 자기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도, 야 당신들 이 이사들 다 그냥 초등학교 아이 세웠으니까 다 복종해. 이럴 복종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회장님, 초등학생이 뭘 안다고, 아니 쟤한테 이걸 다 맡깁니까? 이럴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뭐예요?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는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도 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일을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잘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작,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 된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양육을 당연히 받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양육을 받고 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봤다는 것 자체가, 근데 요즘은 유튜브 들어서 천년왕국 치면은요, 의외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천년왕국 얘기를 해요. 난 이걸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지. 나는 이 교회도 적고 뭐 그냥 역량이 없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또 핍박도 안 해요. 왜? 관심도가 적으니까 내가 아무리 천년왕국을 떠들어도 공격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큰 교회에서 천년왕국 얘기하면 공격 당하죠. 그래서 막 이단 얘기도 듣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래저나 그래도 나도 큰 교회가 돼서 이런 핍박 받아도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방주가 완성됐다면 하나님 부정한 짐승 2쌍씩 보내주세요. 정한 짐승 7쌍씩 보내주세요. 공중의 새들 7쌍씩 보내주세요. 이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들어오면 깃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또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 다 지금 다 훈련돼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와도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보내주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4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랬잖아요. 온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모든 걸 맡기잖아요. 온 세상을 맡기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한 골, 5골, 10골 다스리는 왕이 돼서 통치할 거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들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시작.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룬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내려올 때 그들이 먼저 내려와서 그들의 썩어진 몸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들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지옥으로 쫓겨나는 게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대로 들어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천년왕국 때요.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동성애가 아주 창궐하고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동성애가 지금 창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된다고요? 천년왕국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세상이 된 적이 언제 있냔 말이에요. 근데 된 적이 한 번 있었죠. 언제요?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하고도 같이 교제하면서 사는 이 에덴 동산의 맛을 봤잖아요. 이거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메시아가 와야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는 이미 오셨었고 이제 2000년 후에 지금 곧 오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2장 44절 시작.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 나라란 말이에요. 이걸 다니엘도 예언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9절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온 세상에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 돼서 그분이 통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해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냔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에는 뭐예요? 왕이 한 분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께만 간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곧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또 이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데 이 아버지의 왕국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맡겼어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하신 그분한테 이 아버지의 왕국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그분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 왕국을 통치하는 분은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이 아버지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주님께 맡기신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가 누구한테 왕국 맡겼다고요? 주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주님은 누구한테 맡겨요? 여러분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12제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이 권세를 받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들이요. 천년왕국에 유태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수많은 믿는 자들도 남겨져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